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신앙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신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능력,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능력, 쓰러진 나를 세울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날들을 기념하는 이 고난의 주간을 주님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 외계인을 찾고 있는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기보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뜨겁게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우리 등마루 교회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뜨겁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이 등마루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희년의 때에 놀라운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여 주시고 예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등마루 교회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박은태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의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지평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캐러번,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사막과 같은 지방에서 대오를 짜서 이 코끼리나 낙타 등을 이용해서 무기와 식량을 준비해서 여행하는 상인 단체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 필요치 않는 것을 저 마을에다 가져다 주고 또 저 마을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것이 필요한 또 다른 마을에 가져다 줍니다. 유익한 것을 갖도록 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을 내놓게 해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내게 소중한 것, 유익한 것을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차돌처럼 굴려다녔는데 이 약삭빠른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면 껌하고 바꿔주겠다고 아이들을 끼워 공기놀이나 하고 노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이 영국 사람들이 다 걷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곳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공깃돌과 같은 이 다이아몬드가 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있었으니 그러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르고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는 그것을 뒤늦게 알고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 26절로 돌아가서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유익하리로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이 네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우리 주님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질문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석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니 자신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유익합니다. 함께 읽은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다가 비로소 온 인류의 구원의 청사진 이 블루프린트를 최초로 공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겠다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유익한지 24절에서 보석과 같이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CJB라는 영어 버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If anyone wants to come after me,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let him say no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take up his execution stake, 그의 사형틀을 들고 and keep following me, 나를 계속해서 쫓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의 사형틀, 곧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는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청사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모든 인생이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목숨은 성경 원어로 영혼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화학자 돌프 빈더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68kg의 사람에게는
목 1개의 철분이 우리 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장 하나 청소할 석회, 찻잔 하나 정도의 설탕, 세숫비누 5장 정도의 지방분이 들어있고 성냥갑 5갑을 만들 인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으로 따지면 단돈 10,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값입니다. 그나마 죽은 시체는 비싼 값을 주고 이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물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먹이고 치는 돼지가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날마다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블래들리 쇼라는 사람은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가장들과 아내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주님께 예라고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주님께 예스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등마루가 우리 자신에게는 노, 아니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한다면 등마루가 어떻게 앞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니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날마다 예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 우리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봄날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올바른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인생이 유익합니다. 올바른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인생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든 못 깨닫든 어떤 것이나 어떤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영이 아주 뛰어난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두었거나 날로 번창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두고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히 느긋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은행이나 회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훨씬 안전한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파산의 위험도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주식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꿈과 비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인을 하지 못합니다. 전부를 다 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곳에 투자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투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태평양 연안이 바라다 보이는 산 언덕 위에 1900년대 초기에 미국의 출판왕이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지은 허스트 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집은 세계의 아름다운 집 중에 6위에 선정될 정도로 대단한 집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허스트 맨션이 보이지요? 다음 화면도 보실까요? 그리고요, 또 다른 화면도 보여주십시오. 쭉 보여주십시오. 대단한 그 모습의 집입니다. 허스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신문을 34개나 경영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1900년대 신문은 오늘날의 매스미디어 TV와 같은 것이니 어마어마한 거죠. 100여 년 전에 약 1500만 평 정도, 1500만 평,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땅과 산을 샀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고 여름에 서너 달 동안 피사하기 위해 별장을 지었습니다. 별장을 짓는데 무려 28년이 걸렸고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경기 불황이 생겨가지고 그 건물은 완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주정부의 기정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하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구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장식품, 조각품, 미술품 등 2000년 전 또 3000년 전에 이 희귀한 것들이 대부분 이 집에 모여 있고, 야외 수영장에는 바닥을 눈과 같이 흰 대리석을 깔았고, 주위에 둘러선 기둥은 로마에서 사다가 세운 것이고, 집 설계 자체도 희귀한 예술품들을 조화 있게 설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집을 짓는 데 쓰인 공사비는 빼고 세계 각국에서 사들인 물건값만 50년간 매년 그 당시 화폐 가치로 1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스트는 그 집을 다 완성하지 못했고 또 그 집에 와서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어나가고 있습니까? 언제 그것을 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정말로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질문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신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드라마 제목 중에 공부의 신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신은 공부입니다. 공부 잘하면 다 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병적인 현상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부가 신이 된 것이 과연 우리 자녀와 사회에 정말로 유익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못 구하여 난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이 없다고 3포, 5포, 7포 더 나아가 M포 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의 새로운 별칭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니 결혼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M포 세대,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좋은 직장만 주어진다면 유익한 것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얼굴을 볼 정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피스 와이프, 하우스 와이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부 관계가 적신호에 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유익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만 아이들을 부양하면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가정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명은 길어지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데 살 집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등지고 홀로 되어 외롭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고 육신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과연 무엇이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유익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두 가지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참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사회 속에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 말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로 어린아이들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까? 떡잎 때 될성 싶지 않았더라도 자라면서 되는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말도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짓밟혀 나가고 있습니까? 쳐다보아야 올라갈 수 있고 소원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못 올라갈 것 같은 나무, 우리가 보기에 될성 쉽지 않은 떡잎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이 고난주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있으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주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엄청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중년들의 영혼이 살아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의 영혼이 살아나면 아름다운 항원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주님께는 예라고 외치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에 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날마다 예라고 대답하는 그 인생이 유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에 투자하는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온 인생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통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을 통해 참된 유익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인생에 자리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한지 알지 못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듯이 주님과 세상과 주님과 나 자신과 주님과 쾌락으로 우리는 바꾸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내 생명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익이시니, 유익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는 너 아니오라고 선포하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 예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유익한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인생에서, 세상에 투자하는 인생에서, 헛된 것에 붙잡힌 인생에서 주님께 투자하고 주님 앞에 전부를 거는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먼저 기도하시고 이 고난주간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특별히 우리 50년 이 희년을 향해 가며 우리 등마루가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 함께 영적인 투자를 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유익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